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성화의 시대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도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기를 늘 갈망하오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여 아버지께 실망을 드리고 또 아버지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매일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아버지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 드렸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완성하여 충직한 종으로서,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분신으로서 전부를 아버지께 다 쏟아부어 후회가 조금도 남지 않는 그 지상의 여정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련한 이 백성을 오늘날까지도 망하지 않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많은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아버지 뜻에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봉헌드립니다. 그들을 속이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다양한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마귀적 사고방식 위에 성령의 불을 쏟아부으시고 진리의 검으로 갈기갈기 찢어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완전히 패망케 하시며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두 진리의 정신으로 이 나라 국민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부디 살려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상처 받으신 그 갈갈이 찢기신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또 세상의 낙태악을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고 무찌르시옵소서. 반드시 빨리 승리하셔서 더 이상은 예수님 어머니께서 고통받지 않으시기를 저희가 갈망하오니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아있는 소수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삶의 모든 면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게 너희를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진리가 타협되면 너희의 평화도 타협된다. 나의 계명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나의 계명들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추기에 바뀌지 않는다. 사탄에게 속아 그렇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나의 계명들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거짓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나의 계명들의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때 참된 평화가 모든 이의 마음과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삶의 모든 면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게 너희를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이 첫 줄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의중이라고 할까요? 의지가 어떠하신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하고 다르신 게 인간은 뭐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죠.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난 부자야. 혹은 내가 지식이 남하고는 탁월하게 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 어떤 기술적 노하우가 있어. 그러면 인간적이고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성에 지배받는 사람은 안 가르쳐 주려고 하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노출을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알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저열한 특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천상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인간하고 다르다. 나는 제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가져가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무엇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한 단면만 봐도 이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자녀에게 뭘 아까워가지고 남기고 안 주고 그러든가요? 그러시지 않죠, 그쵸? 진짜 사랑이 온전하게 있는 부모님은 생명이라도 내어서 내 자식이 좋아진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지.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면 죄인인 인간도 그렇다면은 하느님은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것보다 더 하시겠죠. 그분의 사랑은. 게다가 부족함이라고는 없으신 분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추상을 해보십시오. 부족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부모가 주는 사랑도 그 정도로 숭고하다면 하느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어떨까를 이렇게 이거는 두고두고 곰씹어 봐야 될 굉장히 깊은 차원의 나라의 그 행간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왜 하느님을 갈망 못하고 그냥 쉽사리 넘어가냐면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몰라서예요. 갈망할 수 없는 건 몰라서고요. 감동받지 않는 것도 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이 그냥 활자의 인세를 읽는 차원이라면 진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천사에게 청하라는 거구나. 진리를 지키길 바라시는구나. 뭐 이게 다겠지만 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아버지의 의중의 그 행간의 나라는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은총이라든지 진리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근데 아버지는 늘 안타까우세요. 왜냐?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청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청하기만 하면 줄 수가 있는데. 청하기만 해도 주겠는데 청할 줄조차 모르는, 그래서 거지로 살고 거적더기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자녀를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그 고통.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부모님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온 지구상의 모든 부가 다 내 거야. 돈의 가장 큰 단위가 뭘까요? 무슨 경? 조보다 더 큰 단위 경 이런 게 있죠. 그 경을 다 가지신 분이 아버지라고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나는 경을 갖고 있는 그 부자인데 내 아들이나 딸이 거적대기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추위에 달달달달달 떨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러면 나는 엄청 부자니까 그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고 수많은 좋은 것도 줄 수 있죠. 근데 청하질 않아요. 내가 아버지인지를 몰라서. 근데 인간은 안 청해도 그냥 불쌍하니까 무조건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갈망의 부르짖음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그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안타까워도 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거를.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를 여러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 사랑이 크다? 크다. 그 크다가 뭔지를, 그 자비가 너무나도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다라는 게 뭔지를 이런 행간을 통해서 이렇게 곰씹고 계속 곰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이해해야 그런 아버지께 나는 저런 아버지께 뭐가 내어드릴 게 아까운 게 있지? 그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게 진짜 내 영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하느님을 알 때, 그럴 때 그런 게 나온다는, 그런 열렬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읽어봤을 땐 어려운 단어도 없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그 마음이 어떠신가를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린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된 도리로. 그래서
천사에게 진리를 지킬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청하렴. 그럼 너는 이렇게 풍파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도 진리를 지킬 수 있게 너의 천사가 도와줄 거야. 이런 말씀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은총이 필요하고 어떤 갈급함이 있어 도와달라고 너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청하렴. 그럼 내가 너의 갈망을 보고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타협되면 너희의 평화도 타협된다. 자, 여러분, 진리가 지금 타협된 세상에서 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특히 이 역겨운 정치 세력과 그나마도 예전에는 봐줄만 했으나 지금은 종교 세력도 역겹기 그지없죠. 하느님의 법을 다 막 멋대로 바꾸고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게 다 진리가 타협된 거죠. 그렇게 진리가 타협되면 평화도 타협된대요. 나 평화롭게 전쟁 안 겪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다 무너짐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통이 불가능하고 막힌 거예요. 아버지하고의 평화로운 관계를 구현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타협되면. 근데 지금 진짜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예전에는 순박하고 아버지의 법만을 잘 따랐던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과의 소통 가능한 평화의 나라에서 살았는지 추상해 보세요. 그게 평화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느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소통 부재, 불가능, 불통의 상태죠. 그러니까 뭘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부르짖음조차 하질 않아서 그런 상태에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지옥 같은 상태. 그렇죠? 그게 평화도 타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타협되면요, 모든 게 다 타협돼요. 다.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질서가 엉망진창 무질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지금 내 눈에 봤을 때는 뭐 진리 안 지켜도 난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왜 그렇게 진리를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시안적 소경은 그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평탄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이런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30년만 해도.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하고 인간답지 않고 기절할 만한 일이 적었어요. 그게 하느님과의 소통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증거죠. 근데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악으로 점철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단절되어 가는, 모든 면에서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걸 우리가 피부로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나의 계명들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 바뀌지 않는다. 자, 잘 보십시오. 분명히 아버지께서 계명은 협상되거나 타협되지 않아서 시대에 맞추려고 바뀌지 않는다 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는 뭐죠? 야, 시대에 맞춰서 좀 변질돼야 돼.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가르치죠. 여러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원래는 사제가 제단을 바라보고 신자들은 이 사제의 뒷면, 머리를 바라보게끔 예배를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제 신자들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이 등 뒤에 두는 이 형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때 명분을 뭘 넣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렇게 명분을 댔어요. 이 교회가.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권위적이고 딱딱하게 신자에게 그냥 사제 뒷모습만 보게끔 하고 그냥 권위적인 이런 것은 시대에 올바르지 않다, 맞지 않다 이러면서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계명은 그렇게 시대에 맞추려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여기 단정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뭘 발맞춰서 마치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롭고 엄청나게 신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유를 대는 건 마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인 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그래 시대에 맞춰서 좀 달라져야지. 시대가 발전하면 시대에 발맞춰서 모든 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시죠.
여러분, 바로 그게 무슨 사탄이냐? 인간 중심을 만드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인간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느님이 중심인 거죠. 그러면 그 제단도 다 주님 중심, 하느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중심으로 교묘히 만들죠. 그쵸? 마치 엄청 사랑이 많고 배려가 극진한 사람처럼.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마귀가 그 영혼 안에서. 그리고는 하느님께는 엉덩이를 돌려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에게도 엉덩이를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 인간 왕에게도.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에게 신하가 나갈 때 궁대기를 돌려대면서 나가든가 이렇게 다시 자세를 바꿔서 문 쪽으로 엉덩이를 향해서 뒷걸음쳐서 나가죠. 그럼 그게 뭘까요? 왕에 대한 예의고 존중하고 그 왕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위를 만족시켜주는, 마땅히 신하로서 해야 되는 그런 예의 범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그런 일개 왕보다도 못한 분이신가요? 근데 하느님께 궁뎅이를 돌려대고 미사를 집전하죠. 이게 뭘까? 모욕 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영혼 안에서. 그러면서 명분은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착한 척, 친절한 척, 엄청 배려하는 척, 시대도 이렇게 됐으니 권위적인 것은 좀 바꿔야 되고 탈바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자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를 저렇게 배려해 주는 거구나 좋게 생각하죠. 여러분, 구약에 그 사제를 번갈아 가면서 그 사제 당번직을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에제키엘서를 보면요, 사제는 머리 삭발해서도 안 되고 길러서도 안 되고 단정해야 되고 심지어 허리띠도요, 사제가 매는 허리띠는요 땀이 나면 안 되므로 그걸 꽉 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세 조항 규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집전돼야 한다고? 그럼 그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질서와 규칙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뭉개고 무질서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 중심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가 판치면서 자기네 제도 전통, 인간적인 제도 전통을 강요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다라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처지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가련합니까? 지력이 있다라고 한들 그 지력의 구실을 하지를 못하죠. 지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을 못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시대에 맞춰서 계명은 절대 안 바뀐다.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짓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까지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의 계명들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자, 네가 진리를 알아. 다시 말해서 너가 신자야. 너가 성경을 읽어봤어. 너가 하느님을 믿어. 사랑해. 그러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란다. 그러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진리에 순종한다라고 아버지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계명 정신이 뭡니까? 첫 번째,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당 저는 열심한 신자입니다.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합니까? 그 제도 전통에 열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건데. 그 전부로 사랑하는 건 이유 달고 토 달면서 필요할 땐 사랑하고 필요 없을 땐 다시 등 돌려댔다가 다시 필요하면 부르고 이런 건가요? 그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차라리 순수하고 정직한 겁니다. 역겹지나도 않죠. 정직하면. 그렇죠.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께 엄청 잘하는 것처럼 남에게 그렇게 보이기를 또 바라는 처심까지 한다면 이건 얼마나 교묘하고 역겹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실 죄악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만을 그런 작은 마음의 나라, 얼마나 교묘한가 그 마음의 나라를 보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행간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 착해 보이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소경이죠. 그냥 장님이죠. 그렇죠? 자기가 장님인 줄을 알고 겸손하고 정직해야 되겠죠. 진리 앞에. 그렇지도 못하다면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처지라는 거죠. 여기 진리에 순종한다는 건 계명에 순종하는 거니까 첫째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이 있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럼 그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걸 여기 지금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거짓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나의 계명들의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지금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은요 거짓말하는 게 이제는 얼굴에 철판을 두는 듯이 뻔뻔하게 나와서 거짓말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거짓말하기 전에 이 조심스러워하는 액션이라도 조금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에게 다 죄 뒤집어 씌우고 전가하고 이런 저열한 수준이잖아요. 인간의 수준의 끝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거짓, 그런 저급함, 그런 저열한, 그런 정직하지 못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든 백성과 민족이 하느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지켜야 된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까마득한 일입니까? 신자들도 계명을 안 지키는데. 그렇죠. 신자들조차도 계명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모든 백성과 민족이 지켜야만 거짓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까마득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제가 이 온 인류가 계명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계명을 자꾸 중시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시대는 망하지 않은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질서 이 계명에서 벗나갔죠. 그러면 반드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렇죠. 이 상태에서 정신 못 차리죠. 회개 안 하죠. 그럼 망할 겁니다. 이 시대도. 그걸 안 망하게 하려고 깨어있는 우리나 여러분이 배상보석의 희생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들 목까지도 내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계니까. 그래서 정의의 칼날을 아버지께서 내리꽂지 않으실 수 있게끔 그 죄악만큼 제가 덜어드립니다라고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모든 이의 마음과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거다. 자, 인류가 80억인데 대강 80억이 계명을 다 지켜요. 아, 그럼 진짜 그게 참된 평화겠죠. 거기 아마 법도 필요 없을 만큼이겠죠.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참된 평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겠죠. 여기 참된 평화라고 하는 건. 소통 다 되겠죠. 왜? 계명을 지키고 사는데 하느님하고 소통 안 될 리가 없죠. 그때 참된 평화가 전 인류의 모든 이의 마음과 민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전 인류를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정신으로 전 인류가 다시 태어날 때. 사실 이거는 새천년 왕국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성화시대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당기기를 갈망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악한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하는 거죠. 영예로 여기시고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노를 나라도 풀어드리는 자녀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책임이다.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